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목소리로 유익한 차트를 전달해드리는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영 목사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는 예. 뉴스를 매일 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뉴스 안에는 뭐 좋은 뉴스도 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뭐 화나고 슬프고 부정적이죠. 사건 사고가 예. 많잖아요. 예. 그럼 그걸 전하는 분도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네. 나경철 아나운서는 그 스트레스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정말 대부분이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고요. 좀 인간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는데 네. 제가 성격이 이렇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너무 이렇게 깊게 묵상하지 않으려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뭐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 아내와 우리 딸 보면 금방 또 풀리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좀 100% 공감하고요. 네. 200% 공감하는 내용인데, 가족하고 특별히 자녀들은 우리 힐링의 어떤 존재들이니까, 그럼요. 예. 가정에 탁 들어가면 모든 스트레스가 그래도 참 이게 누그러지게 되죠. 맞습니다. 예. 아마 차톡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에게 가족을 앞서서 또 하나의 약이 있죠, 목사님? 맞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 속의 말씀이 최고의 약입니다. 네. 아유, 목사님이니까 또 뻔한 소리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과학적으로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미국 성서공회가 발표한 2024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요, 성경을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정도 규칙적으로 읽은 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는 낮고 심리나 사회적 건강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감은 높아진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살고 있는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려 14년에 걸쳐서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하니까 좀 신뢰가 좀 가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뢰가 가네요. 네. 그러니까 14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약이 맞더라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 더 좀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자, 그래서 차톡이 준비한 오늘의 주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약이 되는 이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되기까지 기초가 된 성경 사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말씀이 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자로, 필사자로, 그리고 번역자로, 연구자로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생명의 책, 이 성경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자,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 성경 사본 이야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본 이야기 첫 번째 차트, 말씀이 책이 되기까지. 자,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이 행위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원본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나요? 네, 일단 성경은 구약의 첫 책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당연히 뭐 종이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뭐 십계명 어디에 기록돼 있죠? 요즘 연우가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돌판에 새겨져 있다. 돌판. 맞습니다. 네. 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동강났다는 이 예. 에피소드, 이건 잘 알고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은 보통 돌판, 또 점토판, 아주 일부 경우에만 귀한 자료인 가죽에 기록됐기 때문에 원본 자체가 남아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보다 후대에 기록된 신약의 초기 사본도 식물 껍질을 눌러서 만든 게 파피루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금방 닳고 찢어지고 오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옮겨 쓰면서
새로운 사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요. 원본 자체는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자, 보통 원본이 없다고 하면 그 내용을 그럼 믿을 수가 있는 내용이냐 하고 좀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구약 성경은요, 기원전 1500년에서 400년 사이, 신약은 기원 후 45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도합 1600년에 걸쳐서 왕과 선지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따르던 40여 명의 제자들을 통해 각 66권의 책이 쓰여진 것인데요. 예. 이 각각의 책들은 랍비와 교회 지도자들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엄선된 기준과 또 성스러운 권위하에 수집, 정리, 공인이 되었습니다. 구약은 기원 후 90년 암리아 종교회의를 통해 39권이, 신약은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 27권이 공인이 되었는데요. 종교회의 당시 정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은 이러했습니다. 예. 자, 암리아 종교회의 당시 구약의 정경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영감성.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공표했는가? 두 번째, 내용상 구약의 교리를 담고 있는가? 세 번째, 보존성.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가? 네 번째, 인용성. 신약 성경 시대 때 인용된 내용인가? 자, 이 카르타고 종교회의 당시 신약의 정경화 조건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영감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고 공표했는가? 두 번째, 사도성. 저자가 사도적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 자, 세 번째가 보편성인데요. 초대교회나 교부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는가? 라는 내용이죠. 원본은 물리적으로 오래 복원하기 어렵기에 그 형태는 뭐 다 사라졌지만 이후 성경의 원본을 옮겨 쓴 사본, 그리고 사본의 사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작이 됩니다. 예. 사본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손을 뜻하는 단어와 또 쓰여진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유래된 단어라고 하죠. 예. 이처럼 말씀은 기자의 원본, 그리고 원본이나 사본을 보고 옮겨 적은 필사본, 그리고 원본을 번역한 역본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 두루마리 형태로 때로는 책자의 형태로 후대에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필사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인쇄술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도 그 은혜는 계속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뭐 아니지만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그 우수성을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인데요. 이 활자로 처음 인쇄된 책이 바로 42행 성서 성경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자, 돌판부터 활자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일관되게 또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완전하게 이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죠. 예. 이 별을 계수하신 하나님의 섬세함과 꼼꼼함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역사가나 철학자에 대한 기록들을 대할 때요. 이게 아무리 오래된 기록이라 해도 의심하지 않고 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훨씬 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예. 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성경 사본 이야기 첫 번째, 말씀이 책이 되기까지였습니다. 성경 사본 이야기 중요 사본 중 하나인 사해 사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사해 두루마리라고도 불리는 이 사해 사본은요, 현존하는 히브리어 사본 중 가장 오래되고 또 온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예루살렘 침략 때 무혈 저항하던 쿰난 종단의 유대인들이 동굴에 은거하면서 당시의 성경을 필사한 문서들로 고문서학적 분석 및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약의 정경 전체 분량 외에도 제2성전 시대의 기록물, 정경이 아닌 여타 문헌, 당시 존재했던 종파들의 문헌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해사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발견 과정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곤 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1947년 예루살렘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사해 연안에 위치한
쿰난 구릉지대에서 한 목동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양을 찾아 헤매던 목동은 협곡의 바위 절벽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동굴에 양이 있을까 하여 돌을 던져보게 됩니다. 동굴 안에 양이 있다면 그 소리에 놀라서 나올 걸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동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무슨 소리였을까요? 글쎄요, 그 목동이 바람대로 양이었나요? 네. 자, 목동에게는 안 됐지만 아니었습니다. 아. 동굴 속에서는 쨍그랑 소리가 들린 겁니다. 예루살렘 일대에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이었기에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곤 했는데요. 그래서 목동도 기대하는 마음에 다음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는 깨진 항아리를 포함해서 9개의 항아리만 발견이 됐고요. 항아리 속에 보물이 아니라 11뭉치의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네. 예. 일부러 힘들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목동은 좀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는 모르고 봤을 땐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동이 이제 두루마리가 뭘까,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있었을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푼돈을 받고 중고품 상인에게 이걸 팔았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중고풍 상인들의 거래를 통해서 11개의 두루마리, 일부는 히브리 대학교의 한 교수에게, 또 나머지는 그리스 정교회 어느 수도원 주교에게 팔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팔려간 이 두루마리들이 종교계와 역사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네. 종교적인 내용과 의미를 충실히 담은 공문서가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게 된 것을 보면 이 발견부터 최종 입수까지 마치 각본처럼 잘 짜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잘못했으면 조각조각 나뉘어서 어떻게 보면 밀거래가 되는 위험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네.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필연적으로 발견된 사해사본의 가치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 구약 정경의 기초가 되는 중요 사본은 마소라 사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이 기원 후 5세기 말 이후부터 기록됐고 900년경에 표준화됐기 때문에 구약의 사건 당시와 너무 동떨어진 시대에 집필됐다. 그러니 이 마소라 사본의 내용을 관련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비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사본을 발견한 이후에 마소라 사본과 비교해 본 결과 그 내용이 대부분 동일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문서 간의 시대적 간격이 1000년이 훨씬 넘는데도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사해사본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당시에 사용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예수님 생전의 성경이다. 예수님 사후 1000년이 지났을 때 성경이 같고 그 성경들을 토대로 다듬어진 오늘날 이 현대의 성경도 내용이 똑같다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해사본은 지금도 이 발굴 작업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놀라운 말씀의 깊이 앞으로도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성경 사본 이야기 사해사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사본 이야기 다음 차트로는 히브리어 중요 사본인 마소라 사본과 그 중에 하나인 알레포 사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경철 아나운서는 혹시 마소라 사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맞소라, 아주 생소한 단어고, 사실 맞소라, 맛소금 소라,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이름이 굉장히 좀 재밌네요, 근데. 네. 예.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나경철 아나운서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이 마소라 사본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와 문자의 변화를 맞이한 이들이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으로 믿음 생활을 하던 고대 유대인들은요, 고대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한글로 치면 우리 초성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초성만 썼다는 건데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자음 문자만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음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까지 개인이 성경 본문 전체를 소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뭐 값도 비싸고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의 우리야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하지만 원래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서를 두고 지도자들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거나 입에서 입으로 전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자음만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이제 국가 정세가 이제 변해가죠. 유대인들이 지파별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겨우 이제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친 기원후 1세기 전후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보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람어에 익숙해졌습니다. 문자 읽기 능력도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서를 읽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한 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 사본에 드디어 모음과 발음 키워드를 달아서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작업을 주도한 학자들을 우리가 마소라 학자, 그리고 이들이 기록한 사본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히브리어와 문자의 서툰 후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네. 사본을 만들어준 건데 학자들의 뭔가 배려심 혹은 사명감이 좀 느껴지죠. 맞습니다. 예. 이 마소라는 히브리어로 전통 혹은 말을 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마사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니 뭐 해당 사본 작업의 의도와 의미가 아주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젠 뭐 맞소라 하면 맞소금이나 소라보다는 이 학자들, 대단한 학자들,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이미지가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처음 들었을 때와는 느낌이 한번 좀 다르시죠? 확 다릅니다. 네, 마소라 학자들의 목적은 구약 성경의 순결성을 보호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소라 사본 작업은 5세기 말 6세기 초부터 저 10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여러 사람이 몇 세기에 걸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실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요. 예, 우리도 평소에 글 쓰다 보면 오탈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근데 이 마소라 학자들은요, 필사할 때마다 이 글자 수 하나하나를 다 세고 이 비교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도 합니다. 야, 이게 대단하죠?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총 몇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베껴 쓰면서 필사를 하면서 뭐 한 글자도 더 넣거나 빼는 게 없게 계속해서 점검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1000년 앞선 사해 사본과 비교해도 흠결없는 사본들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야. 이 마소라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알레포 사본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티베리아스에서 10세기경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 알레포 사본은 당시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만 예배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성경 본문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릴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됐다고 하고요. 예. 원래는 구약의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1947년 이후 모세 오경을 비롯해 많은 부분이 유실되면서 이제 예언서만 남게 되었고 2015년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보존이 더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도 살짝 들기는 하는데요. 자, 성경 사본 이야기 마소라 사본과 알레포 사본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사본 이야기 다음으로는 마소라 사본 중 레닌그라드 사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마소라 사본 중 레닌그라드 사본은요, 1008년 당시에 권위 있는 랍비였던 모세 벤 아쉐르가 필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현존하는 마소라 사본 중에서 손상 없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자 히브리어로 구약의 모든 본문이 기록된 완전본으로 현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구 레닌그라드의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성서 사본학자들에 따르면 사해 사본보다 1100년이나 후대에 필사됐지만 여러 비교 검증 결과 원문에 오히려 더 충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대 구약학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성경의 기본이 되는 아주 뛰어난 완성본 사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요, 중세 유대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본에는 본문절을 꾸미는 장식과 기하학적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요. 서명 페이지에는 필경사의 이름과 함께 별 모양이 그려져 있고 또 중앙에는 기도문이 아름다운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인터넷 검색으로 본 기억이 좀 있는데 누구나 그 매력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특유의 뭐랄까요, 미감이 돋보이는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정말 꼭 한번 실물로 좀 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소장 중인 나라가 하필 현재 전쟁 중인 그렇습니다. 러시아니까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맞습니다. 빨리 좀 네. 전쟁이 좀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성경 사본 이야기 마소라 사본 중 레닌그라드 사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사본 이야기, 다음으로는 시나이 사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나이 사본은 현재까지 발견된 책 형태의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으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일부를 제외한 신약의 정경 전체와 구약의 절반 정도, 그리고 외경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 후 4세기경의 대문자 그리스어죠. 언셜체로 필사된 이 시나이 사본은 양피지를 사용한 책자 형태의 신약 사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844년 독일의 신약 원전 비평가 티셴도르프가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성 카트린 수도원에서 발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사해 사본만큼이나 그 발견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네. 자, 수도원이면 뭐 믿을 만한 종교 시설이고 잘 보관돼 있었을 것 같은데 발견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셨단 말이죠. 네. 왜 발견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당시 수도원에서는 책이 무엇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4세기에 쓰여진 책이니까 1844년도에 보기에는 너무나 낡은 양피지 더미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을 불 피우는 데 쓰려고 이게 광주리에 담아두었는데 당시 도서관을 방문 중이던 신약 원전 비평가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광주리에 들어있는 것이 오래된 그리스어 구약 성서의 사본임을 알아보았고 이 중에 일부는 요청 끝에 소장하고 나머지도 제발 불태우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시나이 사본은 불에 모두 다 없어지는 그런 운명을 가까스로 모면하게 되었는데요. 발견 이전에 불에 태운 분량도 적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가 된 것들이 있었다. 자, 네. 만약에 이 학자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사본은 정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좀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동굴 속에 봉인된 사해 사본은 뭐 현지 지형을 꿰뚫고 있는 목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거고 또 수도원에서 땔감 취급을 받던 시나이 사본, 신약이 뭔지 정확히 아는 학자를 통해서 네, 발견하게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정말 좀 놀라운 발견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티셴도르프는 광주리에 들어있던 분량의 문서 외에도 다른 사본들을 발견하고 다 가져가고 싶었지만 수도원에서 내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후원을 받아서 겨우 사본의 전체 분량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필사가 가능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단기간에 무려 11만 행, 그러니까 11만 행이요? 11만 줄에 이르는 사본 전체를 다 필사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컴퓨터의 중요한 문서를 어떻게 보면 백업해 두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업은 금방 해주잖아요. 컴퓨터는요. 네. 정말 귀한 자료일수록 백업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현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히 부여해 주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끈질긴 노력 끝에 세상에 나온 바로 이 시나이 사본은 원문에 가깝고 치우침이 없는 중립 사본, 중립 본문 등으로 불리며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약성의 기초가 되는 시나이 사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개혁판 성경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의 기초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사본이다. 100번 강조해도 네.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사본 이야기 시나이 사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저는 이 말씀이 책으로 형성되는 과정, 또 중요 사본을 살펴보면서 이 손안의 성경책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하는 그 약간의 반성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좀 말씀을 읽으면서 글자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그 의미를 묵상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모든 시작은 미약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오늘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과 같이 시간을 좀 정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이 시간을 좀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딱 한 절씩만이라도 좀 읽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 그런 권면을 좀 드립니다. 당장은 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도요. 곧 말씀이 나를 꿀처럼 달콤하고 깊은 묵상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읽는 것이 좀 힘드시면 요즘에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오디오 성경을 좀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허락해 주신 대로 이런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그야말로 약이 되는 말씀을 누리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충분히 해소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차톡은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